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거룩거룩 전능의 주 다시 오실 왕 존귀하신 영광의 주 모두 경배해. 거룩거룩 전능의 주 다시 오실 왕 존귀하신 영광의 주 모두 경배해. 온 땅 위에 높으신 이름 자비와 공의의 하나님 주의 길이 의로우시니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주. 거룩거룩 전능의 주
다시 오실 왕 존귀하신 영광의 주 모두 경배해 거룩 전능의 주 다시 오실 왕 존귀하신 영광의 주 모두 경배해 온 땅 위에 높으신 이름 자비와 공의의 하나님 주의 길이 의로우시니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주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능력과 지혜가 주께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능력과 지혜가 주께 온 땅 위에 높으신 이름 자비와 공의의 하나님 주의 길이 의로우시니 거룩하신 주 온 땅 위에 높으신 이름 자비와 공의의 하나님 주의 길이 의로우시니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주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 우리에 비추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 비추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1장 8절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로 12절 말씀까지 동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늦었지만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참 코로나가 성탄까지 이렇게 들지 못하게 한 것 같습니다. 이 또 코로나가 급속도로 이렇게 확산됨에 따라서 5인 이상 모임을 자제해 달라는 그런 보도를 보고 크리스마스도 넘어가고 이제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앞을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코로나가 온 세계를 위협하고 있음을 직시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안일하게 또는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나 그렇게 보면서 오직 이 난국을 풀어나갈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만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9일, 30, 30일 화수목까지 바로 이곳 드림 뮤직스쿨에서 온라인 세미나를 우리 정동희 목사님, 그리스장 목사님 이 분을 통해서 오픈 예배로 세미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제는 살고 있다면입니다. 살고 있다면. 이 세미나를 통해서 오직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놀라운 주님의 메시지가 전달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겐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두 분을 이곳에 보내셔서 2020년을 열매 맺도록 마무리를 잘 하도록 귀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건대 지금까지 지내온 이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의 손길이었습니다. 예기치 않던 사건과 모습 속에서 아버지의 손길이 또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의 모습은 하늘의 것을 또 위의 것을 찾기보다는 땅의 것을 우리가 찾아왔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땅의 것을 사모하면 바라는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패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이방인처럼 허망한 것을 구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여러분의 생각과 또 마음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을 끌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말씀 앞에 겸허하게 무릎을 꿇고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았는데 문제는 유혹에 썩어져가는 욕심을 따라 구습을 쫓는 이 옛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벗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는 것은 옛 구습처럼 살고 예배 드릴 때는 주님을 찾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는 것은 옛 사고 방식으로 살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전반적인 이 모든 삶에 성령님의 인치심이 있어야 되고 강력한 이 변화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문제가 있었는데 약속의 아들을 낳지 못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인본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그 여종 하갈의 몸을 빌려서 아들을 낳죠. 그 아들이 이제 약속의 아들로 난 이 이삭을 조롱하고 못된 짓을 하니까 사라가 화가 나가지고 이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들을 내어 쫓으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그 말을 다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결국 이 종과 그 아들을 쫓아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이것을 쫓아내라고 하는, 이것은 너의 옛 습관, 너의 잘못된 여러 가지 그 익혀버린, 우리에게 묻어져 버린 그 구습을 이제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 속에 사는, 우리를 늘 조종하고 우리를 늘 죄 가운데로 이끄는 이 악한 생각 속에 있는 이 옛 구습을 내어 쫓아내란 말입니다. 이 말씀은 다만 아브라함의 가정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아브라함에게 그 여정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고 강조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는 영적으로 해석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의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안의 것, 우리 안에 있는 이 옛 것을 빨리 내어 쫓으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싸움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죠. 근데 지금 그 주일에 대한 패턴이 지금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6일 동안 내가 살았던 것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6일 동안 만난 예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6일 동안 주님과의 만약에 관계가 없었다면 오늘 또 여전히 주님은 나와 상관이 없으신 분입니다. 주일은 내가 살았던 모습을 가지고 교회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일 예배 패턴이 이렇게 바꿔졌다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 깨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곳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는 일 가운데 헌금하는 일이, 그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헌금합니까? 헌금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지난번에 장목사님이 말씀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헌금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성도들의 의무이고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내려놓는 겁니다. 물질이 왜 하나님보다 크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은 물질이 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물질이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하는 의미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나의 신앙 고백을 물질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온라인 예배는 정식 예배든 상관없이 우리가 교회 통장으로 이렇게 보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 방송 장비를 준비하면서 헌금해 주시고, 또 교회 수리하면서 헌금해 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장사모님 그 출판을 위해서 헌금해 주신 것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카톡을 굉장히 많이 오고 있네. 자, 이 모습은 하나님은 물질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 잘 살아야 합니다. 순간순간을 우리가 잘 살아야 합니다. 물질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숨 쉬는 호흡까지도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요즘 물가가 장난 아니게 오르고 있는데, 사실 제일 비싼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소중하면서 한순간도 없어서는 안 될 그 소중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공기입니다. 우리가 숨 쉬고 있는, 마시고 들이내시는 이 공기입니다. 그런데 이 값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 지불하라고 청구서를 낸다면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 공기값을 냈습니까? 아닙니다. 한 푼도 낸 적이 없습니다. 또 감사도 우리가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또 그뿐입니까?
두 발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것, 보고 듣고 또 만지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느끼십니까? 우리는 겸손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먹고 싸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감사가 없다는 것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임을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범사의 아버지가 계시고 다리심을 인정하십시오. 나됨의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고 오는 재난으로 교회를 깨우시고 도대체 감삼이 없는 이들에게 복음을 받고도 감삼이 없는 이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사랑을 느낄 수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에 숨어서 인색해 하고 또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심지어 원수되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옛 구습으로 이방인처럼 사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확신 가운데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알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만 해도 우리 가정이나 또 교회나 나라적으로도 얼마나 크고 적은 염려할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아마 내년에도 다음 세대에도 역시 더 큰 재난과 사건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앞으로도 분명 더 험난한 일들이 올 텐데 그러하나 복음으로 무장한 자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능히 이겨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들 입에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를 고백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문제 앞에서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함으로 찬양하며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들이 저렇게 살아줘야 마귀가 힘을 쓰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때에 염려로 풀지 말고 기뻐하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함을 보니 나는 피조물밖에 안 되는군요. 나는 아무 힘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식을 내 마음대로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이 아니라 누구 자식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정신 차리고 제 자리를 잘 찾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일입니다. 또한 나의 소원이 그때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고 내가 창조주 즉 주인이 아님을 내가 알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남편, 내 아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도 감사해야 합니다. 또 아내나 남편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죠. 모든 사건과 사람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만약에
내 때에 내 마음대로 사람이든 일이든 무슨 일이 척척 잘 되었다면 아버지를 알아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음에도 또 일이 풀리지 않음에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함도 역시 내 주인이 따로 계심을 아셔야 합니다. 다만 우리는 고통 중에도 절망 중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는 아버지가 아버지됨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그의 자녀이며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려서도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이렇게 예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기 삶을 자신이 주장하지 않으심을 우리에게 보이신 겁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도 내가 주인이 아님을,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심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환난 가운데 죽음으로 자신의 마음대로 못하는 것을 보여준 것 같이 환난 가운데서도 나 자신을 부인하며 죽을 때에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죽음 가운데서 그를 부활로 이끄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음에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일들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벌써 한 해가 다 저물어 갑니다. 올 한 해 아마 연초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근데 하나도 이루지 못한 것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만족을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망한 일에 또는 사역의 뜻을 두지 말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욕먹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또한 무시당하고 소외당하는 것 좋아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 주님께서 나를 세워 나가시는 겁니다. 무시당할 때가 축복의 시간임을 아셔야 합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 생명과 직결되는 철저한 회개 생활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놓치면 잘 사는 것 같아도 열매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온 만민 중에 죄가 전부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들을 보면서 내 문제로 집결하여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인하여 육체의 규례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는데 이 소원을 이루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삼아 하나님의 뜻을 위해 부려먹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행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우리 안에 자유가 일어나는 것이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못하도록 육체의 소욕이 방해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에 방해하는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단호하게 잘라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방인이 하는 그 옛 생각을 또 옛 습관을 계속 우리가 잘라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모르거나 주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엉뚱한 곳에 우리 에너지를 전부 허비해버리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고백해야 할 것은 마음으로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나입니다. 이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에도 주인 노릇 하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창세기 21장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걸 계시받기를 바랍니다. 이 옛 사람의 구습을 쫓아내야 하는데 아브라함이 너무 힘듭니다. 10수년 동안 정도 들고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대로 재미지고 살만합니다. 편합니다. 그래서 이 익숙한 것을 쉽게 어떻게 자르지를 못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계속 우리는 끌어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의 그 가장 핵심이 뭡니까? 이것들은 바로 나를 찌르려고 하는, 나를 공격하는 나의 원수들인 것입니다. 그 원수가 바로 여러분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일 수도 있습니다. 또 내 생각일 수 있습니다. 이방인의 구습을 찾고 있는 이 원수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 싸움을 우리가 지금까지 싸워왔지만 앞으로 새해에도 계속 싸워나갈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바로 나입니다는 것을 계속해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은 다시 말씀드리면 내 삶 속에서 나는 고난이 없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나는 고난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주가 되심을 알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임을, 상대방의 주인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이것도 인정하고 이 삶을 계속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옛 습관이 이제 나가버리고 새 생각이 여러분의 습관이 되어서 우리를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옛 습관을 벗어버리는 훈련을 새해에도 잘 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번 온라인 세미나 암만 생각해도 저 두 분을 갑작스럽게 한국에 보내줘서 생각지도 않는 이 온라인으로 세미나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온라인 세미나. 근데 여러분은 또 이것을 또 쉽게 생각할 수 있으나 이 일을 위해서 여러 달부터 그냥 준비해 왔습니다. 방송 장비를 준비했고 또 이렇게 조명을 준비했고 이렇게 드림뮤지컬 강사 선생님들이 틈틈이 찬양으로 준비하고 더욱더 놀라운 일은 미국에서 앨리스 자매가 미국에서 찬양을 이렇게 녹음해가지고 녹화해가지고 보내가지고 여기서 다 편집을 했습니다. 놀라운 아주 좀 재능들입니다. 정말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한 여러 스태프들, 우리가 특별히 정유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살고 있다면 유튜브를 통해서 귀한 시간 이제 다음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마지막 주일 예배가 오늘 끝났음을 감사드리고 새해 기쁨으로 뵙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 자아, 옛 습관, 옛 구습,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을 쫓아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새 말씀, 새로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받고 다시금 새롭게 출발하는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올 한 해를 아름답게 열매 맺고 마무리하기 위해서 귀한 분들을 이렇게 보내시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렇게 세미나를 갖게 되는데 참으로 하나님 각처 각지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은혜 받는 위로받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새해는 이제 무거운 짐을 다 털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2011년에 하나님 우리에게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아버지, 빨리 이 코로나 천국을 수습하고 이 땅에서 정말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더 알아가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더 알아가고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여러분들이 계좌를 통해서 각양 헌금으로 드려질 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지 쓸 것 안 쓰고 먹을 것 절제하고 이렇게 귀한 예물을 여러 모양으로 여러 손길을 통해서 섬기는 그 마음들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저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심을 고백하는 이 드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내가 드려서 복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물질의 주관자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저의 모든 삶에서 각인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족한 것들 채우시고 또 필요한 것들 주께서 공급해 주셔서 저의 모든 삶에서 공급자 되신 하나님이 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이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2020년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 앞에 드리며 감사하고 또 새해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계획된 모든 일들을 위해 특별히 이제 이번 귀한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서 귀한 말씀이 전파될 것을 기뻐하고 후원하고 감사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이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